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기도문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인데요. 자비심 기도라고도 하죠. 아주 많은 분들이 오후 3시에 이 기도를 함께 바치고 있어요.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저도 물론 바치고 있고요. 이 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성녀 파우스티나를 통해서 바치도록 알려주신 기도이죠. 이 기도를 하면 주시겠다는 약속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꼭 하나만은 확실하게 기억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그거는 뭐냐면 임종 때 이 기도를 바치면은 하느님의 자비가 함께해서 영혼에게 아주 큰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특히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는 시점에 이르면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 정신 없음은 나랑 얼마나 더 가까운가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 자비심 기도. 이 자비심 기도가 왜 그 영혼에게 필요한지 지금 제가 들려드릴게요.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히 본인의 임종 앞에서 다른 사람의 임종 앞에서 이 기도를 바치면 큰 은총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임종을 앞두고 5단 기도를 바치는 사람은 내가 보호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5단 기도를 바쳐도 같은 은사를 받을 것이다. 죽어가는 사람 옆에서 이 기도를 바치면 하느님의 분노가 누그러뜨려지고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가 그를 애워쌀 것이다. 그리고 성자의 순환을 위해 나의 자비가 움직일 것이다. 이 5단 기도를 바치는 사람을 일생 동안, 특히 죽는 순간에 내 자비로 감싸리라. 오후 3시에 나의 자비를 구하여라. 특히 죄인들을 위하여 내 자비를 구하여라. 잠깐 동안 나의 순환에 관해, 특히 고뇌의 순간, 버림받은 나에 관해 묵상하여라. 이 순간은 이 세상을 위한 위대한 자비의 시간이다. 나는 너가 나의 엄청난 슬픔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 시간에 내 순환을 생각하며 청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죄, 작은 죄 모두 다 사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은 하느님의 자비를 끌어오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을 하신 거는 반드시 지키시잖아요.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낱 인간이 그 사람이 좀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한 약속은 그 사람이 지킬 거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약속이에요. 하느님이.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근데 이 기도문을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요즘 제 주위에 이 코로나 사태에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죽는 상황에서 자비심 기도를 바쳐도 자비를 주실 거고, 다른 사람이 죽는데 그 임종 전에 옆에서 자비심 기도를 바쳐줘도 그 사람을 자비로 보호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지난번 동영상에서 예수 순환 15기도를 소개해드렸죠. 예수 순환 15기도를 바치는 분은 본인이 죽기 15일 전에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순환 15기도를 아는 분이 전체가 다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그러니까 예수 순환 15기도를 바치면 급사도 막아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준비할 수는 있는데, 본인이 지금 죽는 순간에 정신이 오롯이 있어서 자비신 기도를 바칠 수 있는 은총을 하느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지 안 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이 자비심 기도를 계속 바쳐서 하느님의 자비의 은총을 내 안에 쌓아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감사하게도 내가 죽을 때, 나의 임종 때 정신을 오롯하게 하셔서 자비심 기도를 내가 나를 위해서 바칠 수 있다면 그거는 너무 감사한 거고, 만약에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내가 그 사람 옆에서 기도를 해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지금 임종을 맞고 막 아파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정신이 없어요. 그거 아시죠? 그럴 때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자비심 기도를 바쳐 드려야 된다는 거. 그러면 그 임종자를 위해서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영혼이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서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뭐 아는 분도 굉장히 많겠지만 하느님 자비에 5단기도 바치는 방법 궁금하시죠? 간단해요. 이 기도문은 10분 정도, 10분 이하로 걸려요. 기도 시간이. 5단 묵주를 사용하면 되고요. 기도문이 있는데 일단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비심 기도 바치는 방법은 성호를 먼저 긋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 한 번, 성모송 한 번, 사도신경 한 번. 그리고 5단 묵주를 사용해서 기도를 하시면 편하신데 5단 묵주에 큰 묵주알이 있잖아요. 주님의 기도하는 그 알이요. 거기에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5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문은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이거를 주님의 기도 대신에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묵주알 10개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묵주기도 할 때 성모송을 하죠. 그때 바치는 기도문은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예요. 이거를 이제 10번씩 5번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묵주기도 5단을 다 돌면 이제 맨 마지막은 아니에요. 마지막에 거룩하신 하느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여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이거를 3번 반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저희를 위한 자비의 샘이신 예수 성심에서 세차게 흘러나온 피와 물이시여 저희는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게 이제 기도문인데 들어도 아시겠지만 기도문이 되게 짧아서 10분 이내예요. 그래서 익숙해지신 분은 금방 끝나요. 그렇지만 오후 3시에 동시에 바치면 좋은데 물론 이제 이 3시에 또 다른 일이 또 있는 분이 많으시잖아요. 직장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갑자기 누가 또 보자고 하는데 자비심 기도 해야 된다고
안 본다 이럴 수도 없고, 물론 3시에 다른 일이 있는 분들은 다른 시간에 바쳐도 괜찮습니다. 하느님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시고 항상 현재라고 하세요. 하느님의 뜻의 속성 중에 하나가 현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간에 바쳐도 하느님은 그 지향을 아시고 3시에 바치신 걸로 아마 인정을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여러분도 같이 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바쳐봅시다. 그리고 이 기도문을 바치시는 분은 저도 여러분하고 함께 기도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저도 오후 3시에 이 기도문을 바치거든요. 이 자비심 기도는 꼭 임종 때만을 위한 기도문은 아니지만 우리의 전 일생을 봤을 때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순간이 임종 때인 거죠. 내가 죽을 때든 다른 사람이 죽을 때든.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서 막 손발을 움직이는 것처럼 영혼을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생 동안 온전히 하느님 안에 붙어있던 사람은 영혼이 알아서 이제 빛 쪽으로, 하느님의 빛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평생 이제 죄를 이제 굉장히 많이 지어서 이미 이 영혼이 사탄의 소속이, 사탄의 소유가 된 영혼은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사탄한테 그냥 영혼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제 말 지금 이해하시죠? 지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하나의 좀 저의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좀 오래전의 얘기긴 한데 제가 처음 이제 직장을 잡으려고 대기업 면접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제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근데 대기업 면접은 사장단까지 한 6단계인가 7단계인가 있어요. 그리고 막 무슨 적성 검사, 뭐 테스트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면접을 마치고 집에 와서 제가 이제 잠을 자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제가 하느님하고 가깝지 않았었어요, 별로. 잠을 자는데 지금 소위 일반인들은 가위 눌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그때 저는 침대를 쓰지 않고 땅바닥에 이제 이불을 깔고 누워서 이제 자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약간 뭐 이렇게 지상에서 높이 이제 없었다는 거죠. 완전히 땅에 딱 붙어서 자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존재가 저를 막 지하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람들은 가위 눌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가위 눌린 게 그런 건가? 어떤 존재가 저를 막, 왜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긴다 이러잖아요. 머리, 몸 이거를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냉담은 한 적이 없고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냉담은 한 적은 없었지만 하느님하고 그렇게 가깝진 않았어요. 지금처럼.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하느님 안에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존재가 악한 존재라는 거를 제 영이 이제 느낀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저는 막 머리를 위로 막 끌어올리고 이 존재는 저를 밑으로 막 끌어내리고 이러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이 존재가 탁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탁 풀려났다 생각했는데 그 순간 이제 저는 이제 서울에 있었고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 계셨는데, 지방에 계신 엄마가 엄마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제 주위를 이렇게 돌면서 묵주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힘겹게 싸움을 했는데 이 존재가 확 사라져서 이제 살았구나 그랬는데, 그때 탁 동시에 엄마가 제 주위를 돌면서 묵주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고 깨어나서 엄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묵주기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도 묵주기도가 얼마나 사탄을 물리치는데 강력한 도구인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저는 제 경험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묵주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비심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특히 임종 때.
제가 그때 그 그러니까 소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위 눌렸다. 저는 그걸 해석하기를 이제 사탄이 저를 이제 막 끌어내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제가 아무리 용을 써도 정말 어떤 기도나 어떤 선한 존재가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나중에 죽고 나서 죄 상태에 빠져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사탄이 나를 데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살짝 해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문은 외우세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을 때 하느님이 은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임종하려고 할 때 기도를 대신 받쳐줄 수 있다, 이 기도문이. 그리고 여러분이 좀 더 생생하게, 죽는 그 순간에 죄에 빠져 있는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사탄이 어떻게 이 영혼을 끌고 가는지 여러분이 생생하게 알 수 있도록 제가 만든 동영상이 있어요. 근데 좀 전에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안 보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이 동영상 밑에 링크로 걸어 드릴 테니까, 실제로 어떤 분이 실제 체험한 얘기거든요. 그 동영상을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두렵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아시죠? 그렇지만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하느님은 엄마의 뱃속에서 우리가 잉태되는 순간 수호천사를 바로 붙여주세요. 평생 동안 보호해주라고. 그러고 그때 우리 영혼이 탄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느님은 이 영혼이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온전히 하느님 안에서 살다가 하느님 곁으로 가서 영원토록 하느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느님이 목적이에요.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우리한테 물려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이 세상에 살게 되어 있고, 이것은 하나의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험에서, 다른 말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고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이 전쟁에서 하느님의 자녀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무기들을 주셨다는 거죠. 묵주기도도 주셨고, 이 자비심 기도도 주셨고, 예수순환 15기도도 주셨고, 또 뭐 이거 말고도 또 엄청 많죠. 그런 무기들을 공짜로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으로 불러주시기 위한 도구로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거를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말씀드리고 계속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하느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고요. 하느님은 영혼 구원을 가장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중에서 또 열심한 분들은 연옥에 가지 않고 바로 이제 천국 가실 수 있도록 하나라도 알려드려서 알아야 실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동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이 동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해요. 주님, 그 각자의 영혼에 필요한 은총이 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동영상을 제작해서 이렇게 올리고 했을 때 저의 이 보잘것 없지만 저의 이제 음성을 통한 이 내용을 들으신 분들이 이거를 들으시면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님께서 그 영혼에게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 저의 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필요한 은총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느님 안에서 온전히 하느님 안에서 사시다가 하느님께서 얘야 이제 나한테 와라. 같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 그러면 네 주님 그러면서 행복하게 주님 곁으로 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마 이
동영상을 지금 들으시고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은 이건 제 생각인데 저도 나중에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을 직접 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내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